1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두 구절인데요. 창세기 4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같이 다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수련회 일정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아이들 체크해 주시고 동료 그리고 건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수련회 전까지 넣어 놓도록 할게요. 제가 수련회 때까지 이제 제네시스 창세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희 설교 시작하면서도 제가 복습하고 있죠. 공과 시간에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월 둘째 주까지 계속 여기 이제 한 가지씩 증가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연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장 하면서 창조 율동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거나 하시면서 반복하셨던 말씀,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냥 뭐 하나의 이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그 3장에 가서 타락으로 이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고, 자, 이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었죠. 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찾아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내용은 이제 4장, 간단하게 4장 다루고 5장, 6장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장의 스토리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죠. 그 결과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창세기 흐름대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시작됐고 그 타락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살인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그냥 이렇게 타락하는 것, 죄로 물들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5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5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족보입니다. 족보. 자, 족보하면 성경에 꽤나 많은 곳에 등장하고요. 도대체 이게 왜 나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족보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감히 좀 평가를 하자면 창세기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족보라고 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0장, 11장에도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폈다가 접었다가 펼치면 양옆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1장부터 지금 이 5장, 6장까지 그리고 또다시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던 세상이 타락했고 이 데칼코마니에서 펴진 반대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재창조하시는 이야기예요. 재창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점이 이제 노아의 홍수부터 되는 거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자, 거기에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누구의 족보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자, 아담의 족보가 쭉 열거되는데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족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고요. 앞글자만 따서 외웠었어요. 자, 뭐냐면 아셋에게 마야 에므라노라는 이 앞글자입니다. 아셋에게 마야 에므라노로 끝나요.
자, 그냥 우리는 맨 앞과 맨 끝만 기억할게요. 자, 맨 첫 번째는 아담. 마지막 누구로 끝날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는 노아로 끝이 난다. 자, 하나님이 노아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6장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노아 무드셀라의 아들 노아가 있다. 라멕의 아들 노아죠. 라멕의 아들 노아라고 표현하면서 29절을 보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게 바로 노아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들에게 위로할 것이다.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노아의 사명, 노아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6장에서 가서 6장부터 보면 그 노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가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을 말해줘요. 자, 그 시대는 어땠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시대 속에 위로, 안위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랬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가득했다고 하거든요. 모든 계획. 그러나 노아는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실현하시는데 노아 한 사람밖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심판하시고요. 노아만 부르셨어요. 자, 이것을 우린 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던 이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고 표현하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리고 교회의 힘은요,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헌신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교회의 힘이, 그리고 이 성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면요, 중등부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킬 거냐면요, 이것은 사실상 성경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준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의에 이를 수 있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재창조를 했다. 이 한 사람의 관점이 그냥 제 생각이나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한 사람의 주제를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 셋째 주의 제목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자, 나눔입니다. 내 주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자, 이것도 한 사람을 좀 연관시켜서 나눠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이 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로 치면 전도회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이런 이 나눔이 되겠죠.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한번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짐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내 반이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곳, 가정이든 학교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서, 그럼 내가 속한 곳, 가정이나 학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삶을 다짐해보고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